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드릴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꼭 우리가 찬송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찬송의 가사에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는 써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정작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성전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2렙돈을 헌금하는 여인을 보시고 드리는 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는 것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드림이었기 때문에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꼭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의미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딱 2번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10년 있는 동안 딱 2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교회 재정이 항상 마이너스여가지고 항상 빌려다가 채워 쓰고 그렇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10년 동안 재정이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재정은 남아서 연말이 되면 다른 통장에다가 적립을 해 놓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헌금해라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유정교회에 부임한 지 17개월이 되었는데 17개월 동안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몇 번 했는가 한번 제 설교했던 내용 전부 다 훑어보았더니 총 설교를 320번, 새벽기도 빼고 320번의 설교를 지금까지 했는데 그 320번의 설교 중에 헌금하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꾸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설교를 할 때 헌금보다는 은혜 받으면 지갑의 회개도 일어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은혜스러운 설교 쪽으로 더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지 뭐 헌금해라 많이 내라
그런 식의 설교는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한 번씩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10남매의 자녀도 큰아들 집에서 함께 잔치를 즐기다가 그만 광야에서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는 욥의 고백을 보아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분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식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한 번에 그 많은 재산 다 쓸어 가십니까? 좀 반만이라도 남겨두시지.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다 내려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내 앞에서 앞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도 자녀가 다 사라졌어도 어차피 처음부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욥도 우리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찬송하며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죠. 그래서 욥은 알몸이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한 푼도 이 땅에 오면서 쥐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해도 그거는 부모의 영향이지 아니면 조상의 영향이지 나하고는 내가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알몸으로 왔고 죽을 때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누리고 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집도, 논도, 밭도, 돈도, 몸도, 자식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이 드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드림의 회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러한 드림의 출발점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드림의 출발은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동전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성전 경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오면 가장 넓은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약 1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뜰입니다. 그리고 그 뜰의 곳곳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비치되어져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넓으니까 곳곳에다가 헌금함을 비치를 해 놓은 것이죠. 왜? 15,000명이나 들어오면 우리처럼 한 군데다 넣으려고 하면 막 밀려가지고 안 되니까 13곳 곳곳에다가 헌금함을 비치해 놓았는데 그 중에 헌금함 하나 앞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헌금함 앞에서 누가 얼마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와가지고 반드시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 명의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헌금함에 돈을 넣는 순간 그 떨어지는 액수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어지는 돈의 소리가 한두 푼의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은 나팔 모양의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화폐는 동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넣게 되어지면 거기에 떨어질 때 우리처럼 그냥 나무로 된 게 아니라 나무로 되고 또 이렇게 종이에다 넣어서 이렇게 딱 넣으면은 얼마를 넣는지 또 지폐이면 소리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헌금함도 소리가 날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소리 날 정도고 또 돈도 동전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순간 얼마 정도인지는 대략 알 수 있을 정도로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떨어지는 소리도 둔탁하고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앞에 서더니 수줍은 듯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빼냅니다. 그 당시에 헬라 동전인 2렙돈을 헌금함에 수줍게 넣고 창피하듯이 빠져나갑니다. 렙돈은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액수의 구리 동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돈이 뭡니까? 1원짜리 아닙니까? 물론 거의 쓰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이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 사용되어지는 돈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 돈으로 2렙돈은 약 6원. 얼마라고요? 얼마? 600원도 아니고 60원도 아니고 6원 정도 우리 돈으로. 그러니 돈 얼마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었던 이 돈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합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넉넉한 가운데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활비로 써야 될 모든 돈을 바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던 큰 헌금을 드린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렙돈 6원은 액수로 치면 참새 몇 마리도 살 수 있는 돈이 못 됩니다.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드린 많은 헌금의 합보다 더 많은 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이 13개의 헌금함에 들어져 있는 모든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재산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헌금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전 재산 10,000원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했을 때 10,000원 헌금한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1억 중에 1,000만 원 헌금한 사람은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는 아직 그에게 9천만 원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00원 가진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 모든 사람들의 합보다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 여인의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환경은 가난한 과부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가난하게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내어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전 2개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자신이 가진 것이 동전 2개가 전부인데 그 2개를 전부 다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이 말씀처럼 세상에다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자는 물질만 넣었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마음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를 바쳤는가를 보시지 않고 어떻게 바쳤는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헌금의 양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무성의하게 억지로 바친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 중요한 것. 우리는 이 여인의 전부를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먼저 이런 마음의 드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드림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 푼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 한 푼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드림이 근본적인 출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온전한 드림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드림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물질만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드림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마음을 바치는 온전한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이 제사를 드리는데 단지 둘이 바치는 제물만 보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그 마음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은 받고 안 받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중요한 차이가 무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아무런 흠이 없는 첫 새끼로 준비해서 드렸다라는 것. 그러나 반면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별 없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땅의 소산을 가져다가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정성스러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땅의 소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처음 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근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제물을 준비할 때도 믿음으로 준비했느냐? 믿음 없이 준비했느냐? 이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 것이나 준비해서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하고 드린 거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인데, 제사인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자랑을 위해서 돈 뭉치가 땡그랑
떨어지도록 그렇게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비록 6원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가난했지만 그 생활비 전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본 것이 아니라 헌금에 담긴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렸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기독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제사가 희생 제물이 몇 마리가 바쳐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18만 5천여 마리의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1년 성전에서 제사가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데 18만 5천여 마리. 그런데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다 받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열심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역겹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항상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그 구별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의 자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은 어떻습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온전한 드림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욥은 사탄의 관계로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욥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당했던 고난과 슬픔을 보면 오히려 욥은 자신의 재물과 자식과 건강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욥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갑절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어렸을 때
손에 사탕이나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들고 있으면 자자 할아버지 하나 줘봐, 할머니 하나 줘봐. 그거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합니까? 그거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놈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가 좋아하는 그 사탕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 줘, 나한테 줬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 막 20,000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탕 하나 줬을 뿐인데 그거 뺏어 먹고 맛있구만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더 많은 것을 내서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동전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낸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일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낸 헌금의 총액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헌금을 하늘나라 저울로 달아본 것입니다. 그날 모두가 바친 헌금 액수보다 하늘나라 저울로 달아보니까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 모인 13개의 헌금하면은 지금의 계산으로 해보면 수십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갈 정도로 헌금함이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13개 안에 헌금이 차면 수십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십억 원의 돈보다 6원밖에 되지 않는 그 동전 2개가 하나님의 저울로 재어보니까 가장 많은 액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렙돈은 누구든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버리는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이 나머지 헌금 총액을 능가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복을 받아서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귀한 삶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인과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드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의 지름길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드림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인은 보잘것없는 동전 2개 헌금함에 수줍게 내어놓았지만 오늘 그 여인이 드린 것은 동전 2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늘나라 창고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 보물 곡간을 쌓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마음으로 드린 동전 2개가 모든 헌금의 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격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놀랍게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